네, 일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니 준 쇼의 일부를 보셨고, 2부는 여러분들이 자니 윤 쇼에서도 보시듯이 항상 손님을 초청해서 같이 대화하는 걸로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박병덕 목사님을 초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니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니준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병덕 목사님이고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 이름부터 우리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지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박병덕 할 때 십자가 병사를 득하라 그래가지고 병덕 이름이 박은 사실 넓을 박자예요. 넓게 넓은 세상에서 넓게 네. 병덕하라 그래서 박병덕 목사님이시고, 박병덕 목사님에게 이제 몇 가지 저도 질문하지만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러나 답하기 곤란한 것은 가능한 우리 촬영이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자니준을 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주보에도 있듯이 개그맨 일기 출신이세요. 일기는 3기였었는데 7기입니다. 7기. 대학 개그제 1기. 대학 개그제 1기. 공채 7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앞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관심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알리는 데는 좋은데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 그 개그맨과 소위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그 목사님과의 커리어 전환이라든가 또 그런 커리어를 하면서 뭐 느끼는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래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난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해서 KBS에 잘 아시는 대로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유재석, 남희석 등과 같이 데뷔를 했지만 개그맨으로 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래서 개그맨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원래 목사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개그맨을 잠깐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정체성의 혼동은 없었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잠깐 이제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뭐 연예계라든지 또 개그계라든지 이런 사회를 좀 보게 됐죠. 보고 나니까 더 어떤 목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동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혼동할 수 있겠죠. 네. 아니 무슨 개그맨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회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전혀 혼동이 없었고 저는 늘 주님의 세계에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역시 목사님 커리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가장 혼동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니준? 지금 나도 혼돈이 있지만은 처음에 개그맨으로 공채로 입사를 시킨 심사위원들이 혼동이 있는 거죠. 나중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아마 1년 있다가 그만뒀을 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읽은 게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부 소위 내면 소통의 능력, 그걸 갖다가 근육이라고 그래요. 내부 소통의 근육이 부족하니까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이미 소원하고 개그맨은 거치는 걸로 왔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일찍 잘라야 되죠. 잘라야 되죠. 이러려고 내가 쟤를 뽑았나? 네, 그렇죠.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신입사원 면접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할 사람인데 왔다가 한 1년 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유학이 교수 되는 게 자기 꿈인데 이 광고 홍보 쪽은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거쳐가려고 왔다. 그러면 내가 나의 회사를 이용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내면 소통의 근육이 강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딱 알죠.
말하는 거 말을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네. 것은요. 네. 네, 자니준님 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우리 동기들 중에 빠졌기 때문에 네. 다들 스타가 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분들은 아주 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아, 네.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미랄이 되었다라는 거죠. 땅의 미랄이 되었다. 또 질문이 또 있는데요. 여기 광주 교회가 있는데 군자에도 교회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개축교회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세계 최초로 이렇게 어떻게 두 개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예. 네. 세계 최초란 말씀이 아주 네. 와닿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짠이주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지교회, 네. 이제 광주 예수기독교회는 지교회 산하입니다. 네. 네. 대부분의 이제 지교회는 큰 교회에서 네. 지교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벤처 정신, 벤처 정신을 가지고 아니 큰 교회만 지교회를 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도 강소교회도 있고 강한 소형교회도 있고 얼마든지 작은 교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네. 작은 교회에도 그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 지역은요, 또 제가 광주 YMCA 또 이사장이기도 하고 또 부목사 시절에 요 위에 올라가면 쌍령리라고 있습니다. 지금 꽤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또 부목사로 교육 목사인데 정확히 말하면 교육 목사로 한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광주 지역과 친숙하고 또 복음의 전파율이 서울보다는 약간 지방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더 부흥할 수 있는 광주, 이 광주를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특히 넓은 곳이니까 광주가 넓으니까 그 병득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저기 손 드신 분. 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목사님 되기로 소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러기 전에 예.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도 잘 아는데요. 예.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양회, 수련회 뭐 그런 그 영적 집회가 굉장히 많았죠.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박호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수련회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원이었고 그래서 친구도 그때 같이 갔죠.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강하게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면서 신학할 사람이 일어나라. 신학을 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뭐 세상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강하게 막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이 딱 와닿은 거죠, 가슴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고등학생이지만 뭐 뭘 해도 뭐 큰 보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소원을 한 거죠. 이제 일어난 거죠.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헌신하게 됐는데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깨달음 혹은 뭐 소명의식 그런 것이 생기게 돼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이걸 똑똑하신 분 같아요. 우리가 이름값을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개그맨 생활하시면서 이제 출연하셨던 그 개그 프로가 부채도사인데 이 부채도사를 하시면서 좀 신앙에 굉장히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도사라는 것이 그렇죠. 무속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과
또 그때 당시에 그 삶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셨는지 서원을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하신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떤 그런 어떤 기분으로 또 감정으로 또 그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채도사에 사실은 제가 그 뭐 까메오식으로 혹은 뭐 부정기적으로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채도사 하는 사람은 장두석 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제였죠. 맞냐? 아니다. 이게 화제였는데 실례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실례 하세요. 쇽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대기 맞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띵 이렇게 하는데 주도는 이제 그분이 주연이니까 저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출연해서 뒤에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새끼 부채도사로.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럼 부채로 딱 때리는 놈이 이제 이놈 아닙니까? 나라가. 근데 이제 그분이 주로 이제 맞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한 거고 저는 보조로서 머리 때리고 빠지는 거예요. 같이 춤추다가 머리 치고 빠진 역할이기 때문에 큰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그널 뮤직할 때 같이 잠깐 또 놀아주는 그런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재미라고 생각하고 했지 이게 무슨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그 프로를 보니까 이게 조금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또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무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그걸 좀 부추기는 것 같은. 그래서 놀랍게도 장수석 씨는 정말 박수무당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했으면은 나도 잘못하면 무당이 됐겠다 이런 뭐 오싹한 생각이 잠시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빨리 그만두길 잘했다. 거기서 괜히 얼쩡얼쩡 되다가 또 접신 들어가면 또 무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캐스팅 되는 게 굉장히 기뻤다고 해야 될까요?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입이 되다 보니까 흥분을 좀 했는데 나중에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좀 계속했으면 좀 문제가 생겼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큰 혼동은 없었다. 그냥 재미로 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이제는 언어 쪽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름값을 해야 된다. 또 이름대로 되리라. 이런 것을 굉장히 신뢰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조석 그분이 무당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깜짝 놀라고 아주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는 조연으로 왔기 때문에 같은 무당인데 부채인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흥사라고 그래요. 부흥사 이렇게 부채질해서 사람들의 그 신성을 올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분야지만은 이쪽은 무당 쪽이고 이쪽은 기독교의 부흥사 쪽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천호동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잘하시고 그랬는데 천호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뭐 서원을 할 사람 일어나 보라는 게 이게 부른 거거든요. 하늘이 불렀다 그래서 천호 한자 뜻 아시죠? 천호. 그래서 하늘이 부르는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목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이름값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잘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름대로 됐다. 또 아버님이 십자가 병사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득하라 그래서 병덕이라고 이름 짓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이렇게 순조롭게 다 맞아가네요. 네. 질문인데 친구를 얘기하시는데 친구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그마한 친구요? 계속 친구 하니까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박종균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네, 명성교회 집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명성교회 집사님이신데 아주 저하고 뭐 30년 지기죠. 30년 중학교 때부터 쫙 친구로 지금까지, 아주 그 우리 나희, 그다음에 다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으로 계신 박종균 집사님입니다.
나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나이. 나이 화장품인데. 네, 나이 네, 그렇군요. 박종균 집사도 저도 알지만은 네. 이름값을 한다고 했어요. 종균이 뭐냐면 버섯 종균 있죠. 근데 무역으로 나갔어요. 전 세계에 씨를 뿌려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박종균. 박은 넓게라는 뜻이니까 넓게, 종균이라. 그래가지고 이름값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화장품과 뭐 여러 가지 그 식품을 그 뿌리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둘도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예, 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네, 저는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또 있으세요?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네. 세계 최초로 네.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네. 설립하는 그 사례가 됐는데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발상을 한 특별한 계기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그 계기와 앞으로의 그 방향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주시면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약간 불만과 우려가 있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네. 좀 우려를 넘어서 네. 이분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비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사실은 뭐 저희 그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뭐 친형도 그렇고 사실은 그 작은 교회가 또 다시 또 개척을 하니까 다들 우려하고 있죠. 다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달 좀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전을 품게 되는데 이 광주 지역에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저는 이 YWCA 요 장소가 있으니까 작지만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소그룹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소그룹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래서 정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그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또 어제 우리 YMCA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광주 경찰서 근처에 제법 큰 마을이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 마을이. 그 거기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저도 사실은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왠지 모르게 광주가 나를 부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기회다 이제.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60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앞에서 죄송한데, 아니 준 앞에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앞에서 죄송한데 60이 됐는데 이제 목회자는 정년이 70 아닙니까?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이런 어떤 위기 의식 이런 것이 많이 들면서 저쪽에 그 광주 우리 그 분자동에 있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면 아마 제가 이런 안주 형식으로 갔겠죠. 여기서 그냥 10년 정도 안주하다가 은퇴하자.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더 이렇게 소명의식이 더 불붙는다고 할까요?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후임자에게 물려줘서 정말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계속해서 후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됐고 그런 어떤 환상 또 어떤 꿈을 부여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광주가 나를 부른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또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아까 그렇잖아요. 또 밖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안디옥 교회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안디옥이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치인데 이제 옥자가 있으니까 여자 이름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에베소도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한다. 예배 처소다 그거죠. 예배 처소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곳이구나.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약속된 30분이 다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희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